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 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나갔다가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배가 물으로부터 소리나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캄캄한 밤에 막 풍랑이 있는데 누구도 이제는 거기서 소리를 질러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되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캄캄한 밤이 되고 아무도 소리를 질러도 알 수가 없어요. 물에서부터 소리나 떨어져 있으니까 그 캄캄한 밤에 거기서 풍랑이 만나 다 죽어가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참 다 죽게 되었어도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아무도 알지가 못해.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풍랑이 일고 그러니 사람들은 다 이제는 창문 닫고 비들이 칠까봐 깊은 밤이 됐으니 다 잠자리에 들죠. 그런 호수에서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설령 안다 안들 뭐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수도 없고 그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 중에 있는 걸 알 수도 없고 안다고 안들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사람은 알지 못해도 바로 그럴 때 사람은 알지 못해도 주님이 아신 겁니다. 사람은 도와주지 못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참 보면은 큰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고 뭐 알릴 수도 없고 설령 또 안다 안들 어떻게 뭐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인생의 우리가 살면서 그런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정에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 하는 일에 그런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건강적으로 그런 풍랑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또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풍랑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알아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 풍랑이 있는 밤에 누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가서.
그 태풍 치는데 그 호수 가운데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지. 지금 같은 시대도 큰 풍랑이 나고 태풍 나고 막 배가 깔아앉고 그래도 구조하러 못 가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도. 2000년 전에 참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가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고, 사람은 도와줄 수 없어도 예수님은 도와주셔요. 오늘 말씀은 그게 주제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 저 높은 산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 그러니 그 풍랑 만나 제자들은 죽을 둥 살둥, 배도 큰 배는요, 유조선 같은 큰 배는 웬만한 태풍 만나도 그냥 막 가버리죠. 그냥 갔는데 조그만한 이 나룻배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 물고기 153마리 잡아서 실었더니 배가 까랑게 생겼더라. 그러니 그게 얼마나 작은 배요. 물고기 150마리 잡았더니 배가 까랑게 생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제자들 한 10여 명 겨우 이제 막 타가지고, 그러고 나면 앉을 자리도 없는 조그만 배인데 그 배가 그런 풍랑을 만나버렸으니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도 그전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노를 젓겠죠.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그 풍랑을 헤쳐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는 죽을 둥 살 둥 노를 젓으니까 노를 잘 저어서 헤쳐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고 기도해 주셨더라. 지금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고 계셨더라. 내가 막 헤쳐나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헤쳐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더라. 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셨다고는 예수님 신성을 말하죠. 구약 성도들은 하늘에 큰 궁창이 있고 하늘에 판이 있고 그 위에 또 물이 있고, 하나님은 그 무리를 거니시는 분이다. 천상의 무리를 거니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 무리를 거니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 천상의 무리를 거니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지상에 그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 거죠. 무리를 걷는 존재, 신입니다. 신성. 예수님이 신성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의 무리를 거니시는 하나님, 지상의 무리를 거니시는 예수님. 또 태초에 모든 것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은 바다 위에 있고, 태초에 그 혼돈한 물, 혼돈한 바다, 그거를 다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그런 풍랑을 밟고 풍랑을 딛고 오시는 예수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성.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거기서 보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뿐만 아니라 그날 밤 사건을 통해 예수님 사랑이 계시가 되는데, 그 풍랑 속에 그 비바람을 맞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날이 낮으면 가지 비나 그치면 가지, 그게 아닌 그 풍랑 속에 제자들을 찾아서 그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왜 무리를 걸어서 오시냐? 내가 이런 존재다 과시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마 배가 있었으면 배를 타고 오시죠. 근데 그 상황 속에 그 캄캄한 밤에 그 태풍 부는 날에 무슨 배가 있겠어요? 무슨 뱃사공이 있겠어요? 그러니 신성도 드러나고 능력도 드러나지만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태풍이 있는데 그 비바람을 다 맞고 흠뻑 젖어서 그 무리를 걸어서라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사랑이 거기서 계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풍랑 속에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사람은 도와줄 수 없어도 주님은 도와주시되 그 바람 맞고 그 풍랑을 다 헤치면서까지 찾아와 주시는 우리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다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 수십 번 수백 번 풍랑을 겪었던 제자들, 아이고 뭐 웬만하면 물결쯤이야 좀 있으면 잦아들어. 늘 그랬어. 의뢰이 그랬어. 의뢰이 풍랑이 있고 물결이 있고, 아니 그 갈릴리 호수 바다에, 큰 호수, 바다 같은 그 호수에 거기서 늘 고기 잡는데 늘 거기서 물결이 있고 파도가 있는 거지. 웬만한 파도 같으면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날 밤 파도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큰 파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 동안 역사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보면은 시대마다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는 늘 어려움이 있는 거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분 집안에 서너 명만 모여 살아도 풍랑이 끊이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풍랑, 잦아들면 또 저기서 풍랑,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교회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항상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교회는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늘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겪는 풍랑은 늘 겪는 그런 풍랑이 아니거든요. 이게. 교회의 제일 본질을 지금 흔드는 풍랑입니다. 이게. 교회의 제일 본질은 예배예요. 예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의 제일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문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예배만 바로 잘 드리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은 그 예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교회의 본질인 그 예배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 주님이 겪어보지 못했던, 처음 겪어보는 이런 큰 풍랑, 교회의 가장 중심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풍랑 중에도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교회가 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어떤 풍랑이 있을지라도 침몰되지 않고 거기서 또 예수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는 이 아침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알아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들 속에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캄캄한 풍랑 속에 막 보니까 저기서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서 오는데 유령이다! 제자들이 놀래갖고 유령이다. 아니 안 그래도 유령 같지 않겠어요? 풍랑 태풍이 불어 막 파도가 밀어치고 비바람 막 쏟아지 정신이 없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어요. 희미한 그 보이는데 얼마나 놀랬겠냐고. 풍랑보다 더 무섭죠. 유령이다. 그래 유령이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7절 다시 한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해라. 나니 나다. 나 유령이 아니고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이 아침에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음성 듣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음성 듣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 우리 자녀들이 다 음성 듣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나니 그 풍랑 속에서 안심할 수 있고,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자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행동했어요? 우리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3절.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야, 예수님이다. 그러니 참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새를 못 기다려요. 그새를 못 기다리고 주여 정말 예수님이거든 나를 주님께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어부고 참 가진 것도 없고 성격도 다혈질이고 급하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지만은 그런데 예수님 수제자가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딱 그 순간부터는 계산 중지, 판단 중지.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베드로는 계산 중지, 판단 중지.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 예수님이다. 가만히 좀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 오실 텐데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주여 나를 예수님께로 오게 하소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번에는 제자들이 이제 해변가로 오는 중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배가 지금 예수님께로 가니까 도착할 텐데 베드로는 그새를 또 못 기다려요. 예수님이다. 해변가에 예수님이다 하니까 그냥 또 배를 나가서 뛰어 들어가가지고 첨벙 이제 그때는 낮은 바닷가에 있지만 그걸 또 예수님께 막 뛰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성품도 나을 것도 없고 다 부족하지만 그 모든 부족한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베드로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보다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 하면은 베드로는 앞뒤 못 봐요. 예수님 하면 베드로는 계산을 못 합니다. 그냥 막 예수님은 베드로 예수님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 들어갔다가 큰 파도를 만나
순간 그냥 두려운 마음이 생겨. 그래가지고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 찾아와서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흉했느냐. 예수님 책망하시고 또 베드로를 건져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다. 그리 가다가 파도 보고 두려워.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파도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졌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보고 믿음이 작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베드로 보고 믿음이 작다고 하는 예수님이 예수님 기준에서, 예수님 수준에서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와야지. 왜 의심해? 예수님 수준에서 볼 때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지. 베드로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다른 제자들은 그 풍랑에서 그 조각배 하나 그 붙잡고 뱃머리 놓치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을 적에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그냥 바다라도 뛰어들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파도 만나 순간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렇게 물에 빠졌지만, 그래 예수님한테 책망도 들었지만 그건 예수님 수준에서 책망하신, 다른 제자들과는 비교도 못할 믿음이. 아마 예수님께 책망 듣고 다른 제자들 보고 베드로는 속으로 말했을지 몰라. 그래 너네는 물 있는 걸어봤냐? 너네는 물 있는 걸어봤냐? 기독교의 역사는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여기까지 걸어온 겁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님들 오실 적에 우리나라는 풍랑 있는 바다입니다. 풍랑 있는 바다예요. 미국에서 그 좋은 가문에 태어나 미국 선교사님들 보면 다 좋은 가문들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교육 받고 얼마든지 미국에서 상류층으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다 버려두고 진짜 풍랑 속에 있는 조선 땅, 이것에 발을 디딘데 너무나 그건 무모한 짓이었어요. 너무나 무모한 짓이.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딜 때 정말 바다에 발을 디디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걸음도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물에 들어가 한 걸음도 못 가고 빠질 줄 알았는데 저벅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주님이 받쳐주신 줄로 믿습니다만 주님이 받쳐주셨어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죠. 교회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세상을 쫓아갈 때도 많았고, 완전 무결한 교회는 없고 다 어려움이 있었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때마다 교회를 붙잡아 주셨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교회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주님 믿는 신앙에 참 여러분 떠나가는 모든 앞길 속에 참 어찌 보면 바다 위로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그 발걸음을 다 지탱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해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달 되어 이제 학생들 학교를 가게 될 때인데, 학교에 가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꼭 바다 위에 발을 내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입장에 볼 적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바다 위에다가 발을 내딛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아이들 초등학교 보낼 적에 처음 학교 가는 그 길에 불어 나와가지고 걸어가는 걸 뒤에서 한참 지켜봤어요. 조그만데 가방 메고 학교 간다고 가는 길에 한참 지켜보니 기도가 절로 나오죠. 3월달 돼 우리 학생들 또 이제 학교에 가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새로운 일들 속에 뭐든지 새로운 것은 낯선 것이고 두려움이 있고
과연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일을 딛고 갈 수가 있을까? 가정을 새롭게 시작할 때 과연 내가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가 있을까? 첫 발을 내딛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참 힘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지탱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풍랑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의 길로 걸어갈 적에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되어 간다는 것은 정말 무리를 걷는 것과 똑같은 마찬가지 일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무리 사람 발을 받쳐주겠어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받쳐줄 수 없고 설령 의지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 의지하는 대상 때문에 더 어려움 겪게 만들어지는 아직 주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한 걸음도 주님 은혜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수십 년 또 걸어가는 거지. 그게 저도 제 아들 신학한다고 할 적에 막 저는 하라고 안 해요. 될 수만 있으면 말리고 하라고 해가지고 가다가 어려움 만나면 안 한다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어렵다고 불평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자제시키고 더 신중해라, 더 기도해라, 소명받아라. 그 본인이 원해서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가다가 어려움 만나면 본인이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하라고 해서 할 일은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갈 길은 아니고 한 걸음도 주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을 평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한 걸음도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이 길에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받쳐준다니까 안 받쳐준다고 이게. 물이 사람 발 받쳐주냐고요. 받으면 푹 빠지지 그냥. 한 발자국이 다 푹푹 빠질 길이에요. 푹푹 빠질 길. 한 번을 누가 받쳐주질 않아요. 세상은.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더 어려울 때 아닙니까? 더 어려울 때. 이럴 때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지금. 이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걸어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지탱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는 무리를 걸어서 가는 길입니다. 성도의 길은 무리를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앞에 탄탄대로가 놓여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걸음걸음은 무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도와주질 않아요. 오히려 발목 잡고 끌어내리고 흔듭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주님 은혜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저럼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베드로가 물에도 빠져봤지만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또 주님이 건져주세요. 그래서 딱 베드로 손잡고 주님이 배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인류 역사에 무리를 걸어간 두 남자 예수님과 베드로요. 그 풍랑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손잡고 그 배까지 걸어서 무리로 걸어서 또 온 겁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지금을 돌이켜볼 적에 야 그때 우리 정말 무리를 걸었다. 정말 무리를 걸어갔구나. 이전 세대 성도들이 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큰 풍랑을 주님 은혜로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했구나. 간증하고 찬양할 날이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얼음이 겪었을 적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이제 3.1절 3월 첫 주 아니겠어요. 그때도 보면 민족 지도자들이 다 보면 목사님들이 많았고 다 보면 전국에 뭐가 조직이 돼가지고
그 조직 속에서 동시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런 조직이 어디 있었겠어? 무슨 조직이 있었겠냐고. 다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갇혀 있는 조직이라고 하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다 조직을 짜가지고 동시에 확 일어나는 건데 그 일어나는 조직이 어딨냐고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 당시에 만세운동하러 나가는 그 순간 아마 무리의 발을 딛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 심정이. 만세운동하러 나가는 그 순간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심정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서 또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걸어가는 길에 참 무리를 걷듯이 안타깝고 부모 마음에는 놓이지 않고 조마조마하지만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지켜주셔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